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부활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기에 오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 한문으로 풀어서는 복된 소식이고요.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째서 부활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못, 허물,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죽음처럼 짓누른 모든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서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형을 받아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르면 벌금형에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을 받아서 형을 다 살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옵니다. 벌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거나 갇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졌고 다 해결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해결된 생생한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새 원우이가 사는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달려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후로도 더 이틀을 머물다가 이제 새 오늘가 사는 집에 신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
이미 이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 됐다.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래 머물러 둘 수가 없는 거. 집이 가난하니까 누구 조문객들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죽자마자 얼마 시간 후에 그냥 바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이 새 오늘과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명하며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낯익은 남 같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새 오늘의 가정에 늘 머물러 있다고 할 만큼 그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급한 소식, 사경을 해낸다고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달려와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장사 지낸 후에서라 예수님이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왜 유급할 때 안 오시고 이제 다 오셨지? 너무나 또 서운했습니다. 그 마르다의 서운한 마음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르다 그러죠. 아니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서 조금 고쳐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왜 이제 오십니까? 벌써 썩어서 장사 지냈고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중동지역은 습도는 없지만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동을 쓰는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니고 토굴이나 바위에 불을 봐서 시체를 넣어놓고 그 동굴 문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아무리 습이 약하다 적다 해도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거 막 시체가 지금 부패되었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올리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러겠다. 그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침이 있어서 감기 환자를 고치는 거나 암 환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나 차등이 없는 겁니다. 일반 우리 세상 의사들은 감기는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이나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감기가 모든 병의 기본이지만 쉽다는 거예요. 암은 암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어떤 암은 조금 괜찮고 어떤 암은 아주 그건 어렵고 뭐 어쩌고 한다고.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아픈 사람 고치는 거나 감기가 낫게 하는 거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십니다. 어디다 묻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따르면서 아이고 소경은 눈뜨게 했는데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그 사이인 저들의 오라버니를 못 고쳐? 안 됐다. 앞서고 뒤서면서 그런 말을 하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아쉽다. 참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날 미워하시는가?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나를 아예 버리신 건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으시지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고생은 클지라도 병든 사람을 고친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더 큰 간증거리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섰다. 그러면 많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 나는 격신 받았다. 그러면 더 큰 간증거리가 나오잖아요. 병원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형선고.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성교 신부하셨던 정종호 목사님이 3번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임을 했답니다. 교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기 전에 3번째 쓰러졌을 때 서울로 급히 이송의뢰해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장례 치상치를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사모님도 들었고 교회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례식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 주일이니까 차 타고 내려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별의별 생각이. 그래서 에이 그냥 하고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4시간 반 동안 반복해서 외웠대요. 4시간 반 동안. 그런데 서울에서 병원에 여변하신 목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분명히 의사가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차근차근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모님은 이제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지만 도착해서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님 떠난 후로 계속해서 목사님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사임을 했지만, 그 사건으로 사임을 했지만 12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의사가, 그것도 큰 대형 병원에 의사가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데 살아버렸으니 12년 동안 이상무로 살고 있으니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선보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루 만지시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섰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우리 편으로 막 무덤을 파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라.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만일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죽은 자야 나오라 했으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죽은 자들 다 살아났을 거라고. 맞는 말이네. 맞는 말. 그러니까 나사로만 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뿐만 아니라 돌멩이도 부르짖으면 그냥 찬송한다고 했으니까 아닐 리가 없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면 그때도 지금도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시체처럼 썩은 냄새가 나든 에스겔 고작에 말한 해골이건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하는 것은
죽었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처로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그 영광과 약속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돌을 넘겨 놓으면 나머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고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웃기지 마.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 창을 찔러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도마가 그런 말을 한 후 8일 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마가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들어버렸네. 예수님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웃기지 마. 정말 그 사실이라면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걸 확인하면 믿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8월 후에 나타나서 도마를 불러가 그랬거든요. 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보아서 만져서 믿는 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보겠단다. 너처럼 봐서만 만져서만 믿는 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는 자가 더 보겠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도마보다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보고도 안 만졌어도 믿어버리고 있잖아요. 도마보다 믿음의 부자인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도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본 일이 없지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데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고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은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앞서간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그럴 것이고, 또 뒤에 참여할 우리들도 부활 순서가 한꺼번에 부활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을 받게 된다고 순서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만나든 죽어 부활체로 만나든 만날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가뭄의 감기보다도 부활 소식은 더 기쁜 소식이고, 전쟁터에 나간 3대 독자가 살아 돌아온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입니다. 왜 부활이 복음인가?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이고,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이고,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삶의 이유이고 성교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숨 쉬는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산 자로,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은 썩었기에 악취가 나지만 산 것은 생명이 있기에 향기가 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역류해 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떨어지는 폭포수까지라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썩은 냄새에 풍기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약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초상집 분위기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땅에 하찮는 욕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거나 조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멋지게 회복이 됩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 경매시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3달러 이상 바이올린의 그 경매 값이 3달러 이상이 올라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신사가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시계 들고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으며 그동안 자기 썼니? 하며 바이올린과 인사를 나누고는 현을 정리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곱고 청아한 멜로디가 매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매 가격은 금방 뛰어서 3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장의 손이 한번 만졌을 뿐이고 현을 조율해서 키운 것뿐인데 3달러 경매 값이 3,000달러 올라갔습니다. 1,000배 폭등한 것이지요. 신사 한 분이 만졌을 뿐인데 1,000배로 폭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면 1,000배만 폭등하겠습니까?
놀라운 인생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 때를 절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하늘의 소망으로만 부활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날마다 부활이 복음되는 기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로만 지키는 부활이 아니라 1년 365일 평생 예수 믿는 평생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죽은 자들이 잠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산 예수를 모시고 향기를 풍기는 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